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4절 말씀. 룻기 2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더 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만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육적으로는 우연의 일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난 것이 신묘막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빼앗아 먹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부가 되어서 불쌍한 처지로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민 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주워가지고 하루 한 끼를 연명해야 하는 불쌍한 처지에 이 룻이 부자 보아스를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삶의 부분이 거제도에 있게 하시고 고성에 있게 하시고 또 마산에 있게 하시고 장목에 있게 하시고 이 유호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현장들 가운데 그렇게 펴져 있다가 유호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전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오라는 사람이 있어서 친척 관계가 있어서 또 친구의 친구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머물렀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고백이 성령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호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목사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시고 목사님 순종하는 데 순종하시고 목사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유호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유호교회가 가는 곳에 있고 유호교회가 머무는 곳에 있고 아멘이십니까? 유호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요. 이 유호교회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어머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교회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룻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며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뭐 여러분의 무슨 뭐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의 무슨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떠나면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며 몸둘 바 없이 여러분 바깥에 낮에 죽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먹을 거 차려오라 합니다. 먹을 거 다 차려드렸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사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우리 이야기하기를 나의 하여야 할 바를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요 신실한 종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 너무하시다 예수님 너무하시다 뭐 우리를 불이 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를 불이 물려고 제자 삼으시고 부려 먹으려고 자녀 삼으셨나 육신의 관점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논리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주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해와같이 빛나고 달다같이 빛나고 별다같이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에 10골 건세로 5골 건세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복되자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죽지 않겠지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참 신자의 고백이요 중심이요 신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배를 베면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유혹교회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유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에 들어도, 어떤 아픈 일이 생기고, 어떤 마음 상하는 말을 듣고, 어떤 어설픈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원수 마귀도 얼마나 찬스를 잘 잡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연과 같고 마침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얼마나 잘 아는지 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가룟 유다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래 돈을 허비하시는지 모르겠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값을 부으니까, 여러분, 그 향료값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향료값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니까 예수님 머리부터 그 향료 옥합이라는 향료, 이거는 방울만 탁 던져도 냄새가 확 나는, 너무너무 이 향기를 전하는 그런 것이, 그거는 머리에 부으시니까 그 머리에 부어가니까 다 내놓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천지에 향기가 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향기가. 우리 하는 말이, 우리 하는 행동이, 우리 하는 표정이, 우리 하는 손짓이, 우리가 하는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마리아가 향료값을 붓고 그 은신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데 왜 마리아의 그 향료값 붓는 것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장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 나름대로는 수많은 수주의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비싼 그거를, 여러분, 자기가 시집 올 때 받아왔던 그 물품 중에 아주 고귀한 물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그거를 부었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례가 날 줄 알아가지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여기 문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이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싹 보여가지고 확 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두운 일이 닥쳐도 찬송을 쉬지 않는, 세상에 물길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으라고 하시는 줄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싶어서, 여러분,
고민이 그대로 있지 않아. 이게 내 전재산이네. 나이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팔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야 하는 마지막 삼키돈인데 이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을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거든. 은혜 받고 확 하고 싶은데 돌았으면 또 그런데 그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은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때로 하나님이 맞춰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그때 그 하루 그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요단강 건너가는 그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운 헌신의 현장,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헌신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현장에 원수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하니까 어찌 예수님이 저렇게 돈을 낭비하노?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쓰시노?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예수님이 지도를 하셔야지. 예수님이 왜 앉으셔가지고 그 6천만 원이나 되는 그거를 보시면서 아이고 막 예수님은 몸에 좋은 향이 나니까 예수님이 좋으신가 보다 막 예수님을 저랬을 수 있나? 여러분, 원수마귀도 그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원수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리로 밝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밝음과 동시에 원수마귀의 공격도 얼마나 날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지한다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어떤 사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를 사단은 공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 가면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찌 예수님에게 버리십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제자로서 자기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충성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너무나도 민감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한다.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내뱉는 모든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한 개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만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신 이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민감한 예수님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다는 사실을 일생을 통하여서 아시고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치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3년 동안 충성한 베드로요,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믿을 만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나를 보여주겠다는 그 육신적인 마음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단이다. 예수님은 그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예민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때 이 두 영역을 다 잘 보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첫 장면부터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저할 것이고 저는 못 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구약의 성령대로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의 그 신약의 이 맺힘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 엘리사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약의 그것이 구약의 그것이 신약의 것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 그래서 영적인 엘리야의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로 또 모형이 되어진 예수님에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위임 전가하는 예식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순간에 있는 그 현장이 예수님 세례받은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주는 시너지 효과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정하고 때를 떠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40분 동안 금시간없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금시간없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충만합니다. 그런데 40일 때 되는 날에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서, 귀신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놈입니다. 우리가 40일 금식했다고 사단이 우리를 안 건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40일 작정 철야했다고 사단이 우리를 안 건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작정 40일 새벽 기도했다고, 1000일 새벽 기도했다고 우리를 안 건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처럼 사단의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감사의 제목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만 하면 된다고, 알기만 하면, 분별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백난 것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우리 수마이가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라 하고, 성령 위에 올라가가지고 띠 내리라 하고, 시원하잖아. 나한테 저러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박따박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시험을 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건드릴 때 여러분 말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해가지고 따박따박 씨 원수마귀야 너는 떠날지어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물러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를 미워하셨느냐 베드로를 버리셨느냐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루 오르듯이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비비고 있는데 너는 나중에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멘. 사단이 막 밀가오르듯이 베드로를 막 죽여버리려고 베드로를 제자의 자리에서 튕겨나가게 하려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그 집을 땡겨버리려고 얼마나 밀가오르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니 우리가 전달당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밀가루듯이 너를 사단이 가부르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시간을 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 한 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있어. 얘들아 너가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베드로야 니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제자들아 너희들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특별히 사단이 밀가부르려고 너의 연약하면 사람마다 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사연이 없는 말은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연 없는 말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는 단어와 말 속에 그것이 평상시의 말인지 성내는 말인지 뒤집히는 말인지 잔잔한 말인지 혹은 침묵인지 간에 하여튼 모든 말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난 날, 그 사람이 지난 날의 아픔, 지난 날의 사건, 지난 날의 얼매임, 지난 날의 선뿌리 다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또 한 시간만 더 기도하자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데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이제 막 대장 제자들이 하숙들이 오니까 막 베드로는 막 칼 끄집어내가지고 막 예수님 보호한다고 말게 길을 막 자르고 그래 예수님 자기가 도와줄 줄 알았거든. 그래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이 잔잔하라 할까 뭐 풍랑과 바다 잔잔히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대하기로는 자기 칼가루 말고 다 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막 칼 들고 막 덮어야 할 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면 막 이 장풍이 나와가지고 전부 뒤를 다 잡아치고 막 무서워 떨고 막 하늘에 지진이 오고 불기도 이런 식으로 기대했겠지 베드로는. 그런데 말구를 쳤는데 길을 떨어졌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 말구 길을 또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것도 도망가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의 그 놀라운 고백을 바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기도 합니다. 랍비라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둘통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고백할 때 베드로는 진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고백한 베드로인데 도망가버렸어요. 기도 안 하면요 누구라도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망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안 도망가고 난 절대로 안 도망가겠다. 베드로 이야기도 처음에 나 다른 사람 다 도망가지라도 저는 도망 갑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망갔거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 있는 기도 안 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성령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도망갈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빠지기 쉬운 의로운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로운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는 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는 좀 더 실수를 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는 좀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이 지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자기는 어렵다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자기 연장선면에 그냥 넘어져버려요. 의로움이 들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갈리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우는 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쳐다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나가서 통곡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물길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쫓아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욱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죄지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좋겠지만 안 그래서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더 크게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합니다. 더 크게 간격을 줄여야 합니다. 더 크게 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횟수 줄이고 퍼센테이지 줄이고 농도를 좀 줄이고 간격을 줄이고 시기를 줄이는 그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람이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고 더 매는 과정이 인생이요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을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다 가는데 그거 하다 나에게 적용시켰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부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겁니다. 지금도 지금 오늘 이 집도 지금 다 못 나가겠는데 일단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회개하지 말고 아멘. 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주님과 간절히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소리, 닭우는 소리 듣고 펑펑 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론 유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만 기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